3월 21일 월요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순절 가정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로 나아갑시다. 세상과는 다른 길로 나아갑시다. 찬송가 266장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가정에서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 중에서 주제 말씀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께서는 검은색의 코끼리와 강아지 그리고 생쥐가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다른 시선으로는 흰색의 말과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가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분명 하나의 그림이지만 이 그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 시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시선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또 나아가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나 자신이 가져야 할 시선은 무엇인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시선은 바로 동방박사들의 시선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큰 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과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9절과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귀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이처럼 지금 동방박사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었던 목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2절에서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경배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에서 특히나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2번, 누가복음에서는 고작 3번 사용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1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들이 TV 토론회로 토론을 하는 것을 시청하였었는데요. 각 후보들은 그들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마태복음에서 경배하다라는 말을 1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했다는 것은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핵심 가치가 바로 경배하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경배하다라는 말이 사용된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 단어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할 때도 사용되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고 경배할 때도 사용되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합당한 태도를 말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딱 한 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경배하라 라고 말했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만 사용된 단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우는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로마 황제를 향해 경배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진정한 경배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말고 로마 황제를 그리고 세상의 힘을 경배할 것을 요구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도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말을 또 그런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강한 힘으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달콤한 말로 회유와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들 다 하는 대세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의 의지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경배의 대상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세상의 문화가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쾌락을 경배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매일 드리는 이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명확히 바라보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시선은 바로 예수님을 해하려 했던 헤롯의 시선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헤롯 또한 베들레헴의 하늘 위에 떠 있는 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별을 본 헤롯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3절과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동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하였다라는 말은 심히 떨고 두려워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예수님의 등장에 심히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여서 그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으며 나아가 헤롯의 손으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은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동방박사들을 회유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줘서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의 경배하겠다라는 마음은 거짓입니다. 그는 거짓 경배를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검은 속내는 경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한 가치관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들을, 거짓의 유혹들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던 것처럼 죄악된 세상과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죄악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과 죄악된 세상이 나아가는 그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된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다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을 거의 절반쯤 보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재점검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세상을 향하여 돌아가는 길이었는지 아니면 세상과는 다른 길이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와 더욱 가까워지는 길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바른 길로 걸어가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세상과는 다른 길로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둘째,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 당선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바른 길로 걸으며 공공의 선한 가치를 품어 국정을 이끌어갈 준비를 잘 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